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 오늘 사도행전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소요리 문답을 할 것 같죠, 그렇죠? 예, 사도행전 13장이 길어서 그런지 제가 찾아보니까 1월 9일 날 소요리 문답 20문하고 21문을 살펴봤어요. 너무 오래된 얘기라 뭘 했는지 아마 생각이 나면 이상한 겁니다. 그때 내가 뭘 배웠지 막 이러면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은 약간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농담이고요. 분명히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저도 찾아서 이거 했었구나 이제 그랬으니까. 이 신문은요 모든 인류를 이 죄와 비참한 상태에 그 주님께서 그대로 두셨는가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멸망하도록 두셨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에 대한 답으로 모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이 이 신문의 질문이고 대답이었습니다. 또 21문의 문제는요. 그럼 구속주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구속주가 누구세요?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셨다라는 것이 21문의 질문이었고 내용 대답이었습니다. 자, 기억이 나면 정말 이상한 거고요. 근데 지금 들으니까 맞아 그때 그런 거 들은 것 같아. 이 정도는 뭐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 20문과 21문에 이어서 오늘 이제 22문과 23문을 살펴볼 텐데요. 그럼 그런 구속자이신 예수님께서 과연 어떠한 조건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22문의 내용입니다. 소요리 문답 22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 질문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나? 이제 이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소요리 문답 22문에서요. 그에 대한 답을 좀 한번 띄워주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아멘.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하나씩 요걸 살펴볼 거예요.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는데 참 인간이시면서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살펴보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잉태되어서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힘으로 사람의 인력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되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결혼해서 애가 나오면 그 죄가 그 오리지널 신이라 그랬죠. 원죄. 그 원죄라는 것이 그대로 답습이 됩니다. 그대로 이어져 나오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 죄가 전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같이 이야기하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2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이시면서 100% 참신이시다. 이것을 전제로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몸과 영혼을 입고 오셨는데요. 사람의 방법으로 나지 아니하시고 무슨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딱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딱 한 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신 바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인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죄가 있는 예수라면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어야만 죄가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말씀을 본 이유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럼 잉태되셨는지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0절과 3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짠 하고 나타났어요. 짠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었다? 은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얻었다라는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서 탄생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참 은혜죠. 그렇죠? 나로 말미암아서 정말 전 세계를 구원할, 인류를 다 죄에서 구원해낼 구원자가 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뒤에 마리아의 대답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은 사내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즉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이 남자와의 관계가 한 번도 없었던 난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라고 이렇게 마리아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녀인데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처녀인데 나한테서 애가 나온다는 거예요. 배가 불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황당하죠. 이런 망할 이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내가 실수해서 생겼다 그러면 내가 실수해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전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애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환장할 노릇인 거죠. 왜냐하면 그 마리아에게 정혼한 요셉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즉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와도 성적인 접촉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자신의 배가 불러온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남편 될 요셉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여자 부정한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은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땐 저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또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요셉에게 선사를 또 보내셔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요셉과 지금 정혼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기 이전에 동거를 아직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거하지 않은 그 시점에 무엇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라는 그 시점을 지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약혼을 하게 되면요, 법률적으로는 결혼을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1년 전쯤에 먼저 약혼을 했어요. 그러나 동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적 풍습이 그랬어요.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 정혼해서 약혼을 하게 되면 1년이라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동거하면서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의 기간이 1년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정식으로 결혼하고 그 이후에 동거할 수 있었는데, 당시 마리아는 지금 정혼 관계에 있었던 1년 관계에 있었던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동거하지 않았는데 이제 정식적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만약에 그걸 알게 됐을 때 어땠을까요? 황당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남들에게 다 있을 줄 알았지만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수태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롭다라는 단어는요, 디카이오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가 의로운 또는 정직한 또는 신과 인간의 법률을 준수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직하고 의롭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 구약에 나타나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경건하게 살았던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고, 부정한 것을 보게 되면 의로운 사람이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요,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마리아의 그 혼의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고요.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정혼 관계를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드러내게 되면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요, 율법으로 그 마리아는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에서 이렇게 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는 이 말씀은요, 아마도 마리아를 깊이 사랑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처벌하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그때에 천사가 와서 그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계획이에요? 성령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되어졌다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보게 되면요, 결국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나오신 것, 이렇게 나시게 된 것은 우리를 위해서 구속자로 오시는데 그 자격이
합당케 오시기 위해서,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의 속성인 죄로부터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이 스스로 태어나실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가 있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우리를 구원해낸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죄가 없는 예수님으로 태어나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이 주님께서 이 구속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이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인 이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고요, 또 인성과 함께 예언의 성취를 이루셨고, 결국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인간의 원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도록 죄에서부터 완전히 무결한 상태, 죄가 없으신 상태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성을 지닌 존재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다.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대단한 존재고 소중한 존재고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맞추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이끌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시면서 어마어마한 존재라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계획하셔서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신으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없으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국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월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모든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느끼셨지만,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죄가 없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믿어야지 이것을 의심하고 아니면 이것을 따지고 이거 뭔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기하게 되면요, 그것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믿는 것밖에.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한가요? 증명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보면 이것을 의심하는 자가 많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거를 계속해서 고백하도록, 신앙으로 고백하도록. 신앙을 고백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출발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신앙 고백 속에서 입으로 시인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영광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이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이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23문을 오늘 살펴보고 마칠 건데요. 23문부터 28문까지가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어떤 일을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이 23문부터 28문까지 나와 있습니다. 23문의 질문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질문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자, 뭘 물어요? 무슨 직분을 주님께서 행하고 계시는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고 높아지신 양 지위에서 행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분을 가지셨는데 바로 선지자의 직분을 하셨고, 근데 이게 바로 나중에 24문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셨다라는 게 25문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왕의 직분이 26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7문과 28문에서는 지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이 비하, 땅으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아주 낮아짐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짐으로 오신 그 사건이 그 지위가 가장 낮고 천한 땅으로 오시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승귀라 그래서 이제 28문에서는 다시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 그래서 뭐냐면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고 뭐예요? 다시 부활하셔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승귀, 높아지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28문에서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3문에서 28문까지가 모두를 다 합한 건데 오늘 23문은 요것에 대한 그 디렉션, 뭐라 그럴까요? 그 길을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24문부터 25, 26, 27, 28까지가 요 오늘 말씀드린 요 짧은 내용에 이제 하나씩 좀 깊게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 왕이 24부터 26까지고요. 지위에 대해서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을 감당하셨다. 이게 비하와 승귀의 것을 지위를 주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이것이 27문과 28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좀 이제 나중에 살펴보고 오늘은 전체적인 이 틀, 이 뭐라 그럴까요? 뼈대,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초창기의 교사들은요, 자신들이 직접 경험했던 예수님 또는 전에 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고 증거하고 말씀을 듣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죠.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것이 정형화 되어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이제 이렇게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왜 이런 설교를 하셨을까? 또는 예수님이 왜 이런 사역을 하셨을까? 왜 산상수훈을 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답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이 예수님이 이러이런 직분을 행하신 거구나. 결국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합한 것이 세 직분으로 나누어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고 왕의 직분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감당하셨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뿐만 아니라 아무렇게나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것, 섭리하시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의 비전을 그렇게 하나씩 이루어 가시고 말씀 그대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 확정된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아지심, 그 비하되셔서 오신 것, 또 높아지심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직분과 지위의 상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예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 근거를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아마 다음에 이제 하나씩 찾아볼 때 그 근거들을 좀 찾아서 말씀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직분을 예표했고요. 결국은 많은 초대교회 선생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직분의 특징이 하나를 모아지는 게 있는데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도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라는 뜻도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이 분리되어지지 않고요. 같이 통합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모든 것을 다 감당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직은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말한 것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너희도 형제들 가운데서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이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예언한 것을 사도행전 3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역할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고 직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보이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직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직분도 감당하셨는데요. 수많은 구절들 중에서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인간을 대변하는, 또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대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 대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중보자의 역할을 바로 주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역할을 주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리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왕의 직분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왕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 6절에도 보게 되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죠. 왕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등극시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직과 제사장직과 이 왕직을 완벽하게 감당하시고 소화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아무렇게나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결국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철저하게 낮아지시기도 하셨고 철저하게 높아지기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든 죽기까지 낮으신 그 사건, 비아의 사건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그 철저하게 낮아진 곳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부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신 이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승천을 통해서 높아지셨고 그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으로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승귀예요. 정하신 날에 이제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어떻게 하시겠다? 재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에 따라서 바로 주님께서 높아지기도 하셨고 낮아지기도 하셨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27문, 28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이 특별히 고난 주간을 여러분 보내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그 오신 주님께서 왜 오셨나?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자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날마다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뭐 갚을 방법이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날마다 올려드려야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